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실 때에 진실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양으로 서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통치하시고 기르시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내 주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이 시간 온전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저기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곳 성전과 각 가정에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각 예배 장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자녀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복음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재난을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아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을 연구 개발하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재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한국 교회가 너무도 많이 가리웠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국 교회의 옥석을 가려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사 한국 교회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기독교인이라서 미안해요라는 부끄러운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기는 기회라 하였사오니 우리 국가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번 2차 코로나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금 한국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번 장마에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쓰러진 한국 경제도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청정되어야 했던 이곳 광양과 순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나이다. 주님 코로나 위험에서 우리 광일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들의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공적 예배에 잘 참여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결석 중인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구별해 보호해 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속되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져 있나이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를 잘 극복해 하여 주셔서 노후의 삶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장정에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 축복하사 간장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며칠 있으면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하재진을 복무하는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기관을 애쓰시는 부모 목사님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으로서 좋으신 하나님이실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한 단어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광양 순천 땅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인 것이지요. 긍휼이 필요한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매우 간절하게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혼돈과 공허와 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러한 단어들은 서로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의미로는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고 하는 의미고, 먼지는 곧 없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흙이라고 하는 휴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휴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어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인 인간은 바로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없음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음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혼돈과 공허였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곧 소프트웨어도 없고 하드웨어도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인간의 그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흙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예요. 누군가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결코 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매우 불쌍한 존재,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사람인데도 우리 주님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기도 속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어지는 그 정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원인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이지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법원 때문이에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부죠. 근데 이 사법부가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러므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국민들의 그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법권의 독립이 사용이 되어야 돼요. 이게 판단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자유는 말을 하면서 그들 위에 있는 국민 주권에 대하여서는, 주권 재민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만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가 누리는 그 권리만 생각을 하지 책임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권 재민의 그것이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았어야 하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 우리나라 판사들은 공부만 하고 판사가 돼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발달된 선진국가에서는 판사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가게 하려고 한다면 국선 변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경력을 충분히 쌓은 이후에 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고, 진짜 법의 실정을 모르고 판사가 되니까 사람을 위험 가운데 집어넣고,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살인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한 단어이잖아요. 목사, 이것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담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매우 귀한 직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 단어만큼 그렇게 혐오를 받는 단어가 없게 되었어요. 존중은 하나도 없고요. 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것이지요.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보고 무엇을 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천사도 못 보고 그리스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는 것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천사는 생각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생각나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잖아요. 마음 눈이 떠진 사람들,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귀한 은총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묵상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아주 얕게 한 것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지 못한 것이거나 마음 눈과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회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장시켜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것만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가 뚜렷하게 보여주는, 정치인이 아닌,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닌, 어떤 사상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고, 이 모습 속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요, 애통한 사람의 모습이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김지훈 감독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사회 부적응자로서 사회에 대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질을 표현해내는 이로써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을 죽일 때 웃어요.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없어요. 이 최민식에 의하여서 자기의 약혼녀가 죽은 사람이 이병헌이라고 하는 친구, 국정원 직원, 양복을 입고 있고 아주 무술을 잘해요. 그래서 이병헌이 이 최민식이를 복수하려고 그래요. 복수를 하는데
한 번으로 복수하여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최민식이를 괴롭게 하는 것.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긴 시간 겪게 하면서 자기의 그 아픔을 표현해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최민식이 가지고 있던 그 악마성보다 더 잔인한 악마성이 그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인 최민식이 악마인과 동시에 그것에 대하여 복수하는 이병헌도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악마를 보았어요. 현실판 악마. 이 정광훈 씨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그 방역 차량에 타면서 이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방역 차량을 타면서 마스크도 내리고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의 모습인 거예요. 살벌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양심이 없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또한 이 정광훈 씨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거룩한 그 이름으로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요. 방역 당국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숙식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아니 그들이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을 껴안고 너희도 한번 이것에 걸려보아라고 하면서 침을 뱉는가 하면 의료진이 멱살을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이지만 참 부끄럽게도 신천지보다 더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방역 당국이 그렇게 나가니까 무서워서 물론 명단 제출은 늦게 했지만 도망 다니거나 막 침을 뱉거나, 물론 도망 다닌 사람도 몇 사람 있었지만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살벌한 거예요. 무엇을 보았어요, 여러분? 정광훈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악마성, 악마를 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 이름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들이 가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고, 그들이 가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은 그냥 단순한 수치스러움이 아닌 악마의 모습 그대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살벌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현대사 속에서 크게 잘못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사참배를 가결하였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뽑아주었던 그 대표자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6.25 전후를 통하여서 이승만 씨가 수많은 동족들을 살상을 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군부 독재 시절에 그 군부 독재가 군홧발과 총으로 국민들 내지는 민중들을 죽일 때에 그 군부 독재에 대하여서 아부하고 그들을 칭송하였던 이들이
교회 목회자들이었어요. 거기에도 나오는 단어가 교회와 목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목회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상쇄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이야. 그 최근에 하나 거기에다 더해질 일을 한 것이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정광훈 씨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었어요. 왜?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서는 협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한국 교회의 치욕스러운 4가지 사건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아니면 목사를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아닌 것임을 선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하여서 동조를 해주고 협력을 해주고 그를 키워주면서 결국은 동성애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혐오한다고 하면서 막 그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한국 교회를 막 무너뜨렸는가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벌벌벌 떨면서도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더 이상 전도의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이제까지 그 수년 동안에 아무것도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이건 큰 문제라고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교회가 나서서만큼 막 저렇게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만큼 실제로 할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광훈 씨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교회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어 놨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동성애가 아무리 발전한들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엉뚱한 곳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문을 닫을 수 있겠느냐고요. 악한 일을 해도. 전도를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이런 한국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밖에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요, 망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망하지는 않았어요. 특이하죠. 망했어야 하는데 지금 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애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여러분들은 교회 앞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혼돈 속에 들어가고 공허 속에 들어가고 교회에 소프트웨어도 없고 하드웨어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저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구루터기로서 남아있는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전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나를 통하여서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기만 해도 세상은 충분히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낼 때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이건 우리나라 사전의 의미인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약한 사람에게,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 악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흘러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금의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모습, 그게 무엇이냐?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악마와도 같은 우리의 본성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타락해버렸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약한 자에게도 심지어는 악한 자에게까지도 귀하게 흘려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윤춘식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대표로 할까로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을 한번 곽복순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곽복순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하진이. 기도에도 나오고 설교에도 나오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윤하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두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로 두 길 가운데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참 귀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묶여 있었냐면 죄, 심판, 죽음 그 자체와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과 함께, 죽은 시체와 함께 내가 묶여 있었다. 묶여 있다,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합되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나는 그 죽음을 방어하거나 죽음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은 사람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 썩은 것이 나에게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죽음과 같이 되어서 심판이 내 것이요, 영원한 죽음이 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마귀를 내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 과거의 내 자신의 모습,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존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묶여진 존재로 나를 만드시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귀한 보혈이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을 연합시키시면서 묶으시면서 예수의 생명의 피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씻게 만들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 자신을 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자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그런데 그것이 바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늘에 올리시고, 이미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축복,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올라가 있는 존재냐? 하늘에 올라가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 지어진 구원인 거예요. 결론 지어진 죄 씻음, 결론 지어진 죄 사함, 결론 지어진 여러분들의 영생일 뿐만 아니라 결론 지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의 모습도 여러분들의 구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구원 속에는 무엇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자리에 앉혀주셔서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긍휼, 구원의 긍휼이에요. 창조의 긍휼을 통하여서는 흑인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해주셨는 구원의 긍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악마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수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누구에 대하여서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해주신 말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긍휼함을 받은 창조의 은혜와 긍휼의 그 구원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귀한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지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나의 것을 주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의 목숨을 던져 사람들을 건져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곧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긍휼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나는 진짜 긍휼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은, 이 시대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광양 땅을, 순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땅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었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근데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가 자꾸 돈을 벌어다가 그리고 좋은 것을 가져다가 고멜에게 갖다 주는데 고멜은 호세아가 갖다 준 그것들을 호세아가 갖다 준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연남이 자기에게 갖다 준 줄 알고 내연남에게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당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어요 하면서 자꾸 내연남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세아는 화가 나겠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화를 안 내요. 심지어는 이 고멜이요, 자기 내연남한테 가서 살아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바보지요. 은 15과 보리 한 호벨 반을 가지고 총 합치면 은 30을 가지고 고멜이 도망갔던 그곳, 남편을 대신한 다른 남자, 곧 우상이에요. 바람 피우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바보처럼 살았나 봐. 은 15과 보리 한 오벨 반을 가지고 다시 고멜을 사가지고 온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긍휼이라고 그러는. 이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그러는 호세아서. 도대체 긍휼이 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긍휼이 여기는 것, 그것을 바로 호세아가 봐요. 호세아는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는 뜻이요. 예수는 우리를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본인과 함께 하늘에 우리를 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귀하게 앉게 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힘입는 자 되어 이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아무리 죄악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주어 친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 진짜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의 자리까지 귀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한 주간 내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곳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귀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됨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모습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악마의 모습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일부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도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주간 내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총과 그렇게 살고 싶은 귀한 마음과 성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 되게 하심으로 참으로 예수를 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병이 창궐하고 참으로 재앙이 창궐하고 참으로 기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망가져가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여 참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실 때에 향기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동일하게 받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깨끗하게 되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되 긍휼을 귀하게 힘입는 사람들로 주께로 돌아오는 긍휼을 찬송하는 이들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되 일상을 붙들어 주시되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 안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늘 또 한 주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는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 예배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양 기간이지만 박주공 목사님이 미리 준비하겠는데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분위기 봐서 확산이 되면 화요일쯤에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고 수요 예배에 대하여서는 소식을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광양 지역에 순천 지역에
지금 진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6,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그제까지 해서 약 1,000명 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하루에 500명 이상 못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5,000명이나 남아 있어요. 순천은. 광양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정신없다고 그러더라고. 박정신 권사님 말 들어보니까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루에 다 못하니까 막 요일별로 언제 오라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놓은, 그 사이에 또 뭐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순천 광양 지역에 다니실 때는 마스크를, 물론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그랬지만 이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세상을 안전하고 생명을 지켜준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위중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중하게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한 주간 동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한 주간 내내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다가 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귀한 것을 참으로 세상에 보여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나타내어 이 땅에서 진실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